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마귀의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귀 이야기를 하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정체와 또 마귀의 기원과 마귀의 속성과 그의 전략 전술, 그의 활동 내용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줄에 걸어놓은 빨래가 펄럭이는 걸 보면은, 혹은 나뭇잎들이 바닥에서 가랑잎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흙먼지가 자욱하게 이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첫째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그와 함께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일부가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사건건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나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이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을 취하여 거인족을 낳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인류의 씨를 오염시켜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받을 때 산파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는 강에다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헤롯은 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없으니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물어서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로는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다 물리치시자 잠시 동안 그분을 떠났습니다. 잠시 떠나긴 했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마귀도 옆에서 따라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그 옆에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불신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절대 주권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권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에게 자신을 들여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에게 속한 것은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통치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며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왜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느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계속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일어나는 각종 흉악한 범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범죄 연령이 주로 20대, 30대였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10대 청소년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여선생님에게 대들고 공격하고 못된 짓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 연령이 점점 내려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동료 아이를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사악해집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사악함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악한 마귀의 지배하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갈수록 사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랐고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적 존재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법들을 만들고 그럽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자주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는 건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느냐? 마귀가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전도자를 가로막아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력을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인을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 무장이 해이해지도록 만드는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기로 결심했다, 틀림없이 마귀의 방해 공작이 나타납니다. 집안 식구들하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갑자기 돌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막 데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주일날만 되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주일 근무를 강요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마귀가 자기 부하니까 뭐 마음대로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도록 마음대로 내버려뒀는데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만 하면은 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태클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살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질 때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나 설교자의 말씀이 뿌려질 때 사탄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씨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마귀가 특별히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부하기 때문에 자기 시키는 대로 하고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 순간이야말로 마귀를 가장 격노케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그가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면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해서 영적 전쟁터에 군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불신자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빼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폭로합니다. 대적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하고 좋게 지내려고 해도 결코 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사탄이 믿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은 당연히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미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지불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 회개 기도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나게 만듭니다. 이미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쿡쿡 찌릅니다. 어떻게 대항하시겠습니까?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은 마귀는 성도들과 영적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긁고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주먹 다짐해가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사람하고 육체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과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경계를 느슨히 하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생활을 게을리할 때 꼭 그렇게 연약하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만만한 상대를 고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들 보십시오. 뭐 얼룩말이건 뭐 가젤이건 이게 떼를 지어가지고 있으면은 뒤에서 맹수가 뭐 사자가 됐건 하이에나가 됐건 표범이 됐건 쫓아갑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선두에서 달리는 우두머리 힘들게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 홀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개체를 공격합니다. 다쳐가지고 잘 뛰지 못하는 그런 어린 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어린 짐승들을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얕잡아 보면 공격합니다. 만만한 상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하다 생각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보호받고 기도 제목 돌리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해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참 잔인하다. 인정머리 없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되 오직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뻔히 알면서도 거꾸로 물어봅니다.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고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하나님을 째째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만들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브가 거기에 이제 넘어가죠. 왜 하나님께서 딴 거는 다 된다는데 이거는 왜 안 된다고 할까? 우리는 99% 되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1% 안 되는 걸 갖고 요거는 왜 안 될까 하고 그걸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어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금지된 것, 허용되지 않은 그 1%의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고 욕심을 부추깁니다. 저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또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욕심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마귀의 활동입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의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뭐 이런 것들 퍼뜨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마귀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경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왕좌 위로 자기 왕좌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마술이나 거짓 표적을 통해서 위협을 주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기도 하고 효도라는 명목, 조상들에 대한 예절이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게 해서 우상숭배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희생물 드리는 것,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희생물 드리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뭔가를 바친다면 그게 바위덩어리가 됐건 고목나무가 됐건 불상이 되었건 조상들의 제사상이 됐건 다 그게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다 가로챕니다. 조상 귀신이 와갖고 먹고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서 낙원이나 지옥 들어가면 거기서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상을 받고 절을 받습니까? 마귀들이 다 가로채는 겁니다. 거짓말로 가로채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 기적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보이니까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따라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술을 행하는 것,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것, 마귀가 하는 활동들입니다.
환란기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거짓 속임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귀에게 혹은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 이런 것들, 또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인챈트라고 하죠.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 그게 마술입니다. 학교에서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예 마술을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그 특별활동 시간에 마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맞자가 무슨 맞자인지 아십니까? 마귀 맞자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마술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입장권 10만 원짜리 그런 것들이 매진됩니다. 세계의 마술사 누구 해가지고 오면은 난리법석을 뜹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전도 마술이라고 해서 마술을 하면은 마귀가 영광을 받는데 왜 복음전도용 마술이라고 해서 그 마술 아티스트가 와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안 믿는 친구 데려와라 마술 보여주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지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연결의 마술쇼 뭐 이런 거나 보여주고 뭐 손수건 마술 동전 마술 이런 거 보여주고 재밌게 해놓고 예수 믿으라면 마귀를 믿지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술을 합니다. 주변에 우리 부산 지역 보면 특별히 또 이 바닷가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우상숭배 미신이 엄청 많습니다. 뭐 다른 도시들도 그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많습니다. 요 대학가 앞쪽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 때 되면 텐트 쳐놓고 전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남녀 커플이가 손 내밀고 손금 봐주고 애정, 운, 궁합 뭐 이런 거 별 이상한 거 다 봅니다. 부산대 요쪽에 그 토스트 골목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도 간이 식당들이 다 바꿔가지고 타로 점 보고 뭐 천사가 점을 봐주고 무슨 보살이 점을 봐주고 아예 카페 자체가 사주 카페, 타로 카페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점치고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 따지고 관상 보고 그다음에 이사하는 날 태기를 하고 굿하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다는 초혼술이나 신내림을 받는다는 강신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과 계약을 맺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뭐 카카오 스토리 당신의 오늘 운세는 이런 거 눌러가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딱 떠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다 퍼집니다. 이 사람 점 보는 사람 그대로 낙인 찍힙니다. 장난으로라도 신문에 나오는 뭐 말띠, 소띠, 개띠 해가지고 띠별로 보는 운세, 별자리로 보는 나의 연애 궁합 이런 것들 장난으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그 장난이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을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의 색채만 입혀놓고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날이 갈수록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성경도 봅니다. 십자가도 갖다 놓고 찬송도 부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든지
성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집이랑 땅이랑 팔아서 갖다 바치고 환란기 대비해서 어디 은신처에 숨어야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고 부모를 떠나서 공동 합숙 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돈에 팔린 종교인들이 하는 걸로 보이죠? 겉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들에게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심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 만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주고 신기한 기적 같은 걸로 속여 넘기는 것은 다 마귀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마귀의 활동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은 분노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마귀가 참 부지런히도 일한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밤낮 잠도 안 자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해이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마귀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상하게 합니다. 모든 정신병 증상이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심리적인 충격이나 어떤 충격받을 그런 일이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정신장애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미친 것과 마귀 들린 것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 들린 것, 마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제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행세를 합니다. 옷을 헐라당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더러운 집에서 살고 무덤이나 이런 어색한 곳에서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로 찢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물이나 불 가운데로 뛰어들기도 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놀라운 괴력을 발휘해서 탈출을 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 마귀 들린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귀가 그 안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가 그를 거꾸로 때리고 쥐어뜯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당불로가 굿한다고 그 마귀가 떠나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편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굿하면 떠나는 것 같죠? 다음에 더 흉악하게 마귀 들려서 나중에 몇천만 원짜리 굿하자 그럽니다. 마귀나 무당 굿하는 거나 똑같은 편인데요. 자기들이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을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인을 치셨습니다. 도장 찍어놨습니다. 성령께서 봉인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변에 있는 이런 수많은 일들, 사악한 종교, 문화, 범죄, 사회 현상을 볼 때 정말로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능히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